10월 31일 토요일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27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옥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엉과 박 다 닦으소.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범죄를 부른 시기심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그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각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네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네 아들이 네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에게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당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사울은 자신의 신하들에게 무엇을 책망합니까?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징기스칸에게는 아끼는 매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 매는 사냥을 잘했습니다. 하루는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손에 있던 매를 날려보내고 징기스칸은 목이 마른 터라 물을 찾았습니다. 가뭄으로 물이 다 말랐습니다. 그런데 바위 틈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물을 마시려고 잔을 들고 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바람소리와 함께 매가 날아들었습니다. 그 매가 물을 받고 있는 잔을 쳤어요. 잔이 나뒹굴었습니다. 다시 잔을 주어서 물을 받아 마시려고 했습니다. 또 매가 날아드는 겁니다. 저 매가 왜 저러나 했지만 지금 당장 목마르기에 다시 또 물을 받아 먹으려고 했어요. 또 날아들었고 이번에는 징기스칸이 칼을 빼들고 기다렸습니다. 날아드는 그 매를 칼로 쳤죠. 매는 죽었습니다. 죽은 매를 치우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위쪽을 우러러 봤는데 거기에는 죽은 독사 한 마리가 샘물 안에서 썩고 있었습니다. 그 물을 받아 마셨더라면 안 좋죠? 화를 내고 분노를 터뜨려서 좋을 일은 없습니다. 화를 내면 이성을 잃게 돼 있어요. 그러면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실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화를 내서 좋을 일은 없습니다. 감정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실수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다윗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 전에 다윗은 도망갔었습니다. 왜 도망갔었습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 혼자 도망갔는데 사울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 사울이 도망갔다 하는 이야기 듣고 사람들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부하들만 따른 것이 아니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까지 다윗을 따랐다. 도망자의 신세이지만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사울의 칼을 피해 숨어 있었는데 그때 예언자가 가시라 하는 예언자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기 언제까지 숨어 있을 거냐고, 여기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했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의 말이기에 다윗은 듣고 유다 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랬는데 유다 땅으로 돌아온 다윗을 보고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은 단박에 말합니다. 저게 날 죽이려고 왔다고 하면서 군사들을 대동하고 다윗을 잡기 위해 나선 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하는 말이, 너네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고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다윗을 잡으러 나섰으면 잘해서 다윗을 잡아야 되는데 쉽게 잡히겠습니까? 잡히지 않는 거죠. 그러자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호통을 치는 겁니다. 도대체 너네들은 뭐 하는 놈들이냐고. 다시 왕이 되면 너네들을 잘해줄 것 같냐고. 그래서 다윗이 지금 나를 매복하려고 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냐고. 내 아들 요나단이 그 다윗과 함께 놀아날 때도 나한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은 거냐고. 도대체 너네들은 뭐 하는 놈들이냐고 하면서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 결국에는 범죄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인데, 범죄를 부른 시기심, 이 시기심 때문에 화를 내고 있습니다.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때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사울이 이렇게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고 있을 때에 신하들은, 부하들은 꼼짝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도액이라 하는 자가 앞에 나섰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다윗을 보았습니다. 노베 제사장이 그 피신하는 다윗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었고 칼도 주었고 엄청나게 도와주더이다. 이렇게 도액이 일러 바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그래서 사울이 그들을 다 불러들였다. 아히멜렉 하나만 부른 것이 아니라 아히둡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들였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풀로 모아서 취조하는 거죠. 도에게 말이 맞느냐? 진짜로 다윗을 도와줬느냐?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면서 따져 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모습은 처음부터 끝까지 화를 내고 승질을 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를 다 말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화가 나면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대지 않습니까? 다윗이 딱 그렇습니다. 자기와 함께한 신하들을 사울은 신하로 부르지 아니하고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엿한 한 나라의 신하인데 베냐민 사람들아 이게 뭡니까? 격하시켜서 부르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나란 일을 하는 신하들인데 출신을 동네를 이끌으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냐민 사람들아, 베냐민. 자기도 그렇지만 약한 지파입니다. 굳이 베냐민 사람들아 하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 아히두베 아들이라고 이제는 장성해서 본인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라는 호칭을 부르지 않습니다. 아히두베 아들이다. 아직도 애입니까? 이렇게 부르는 까닭은 무시하는 겁니다. 화가 나니까 상대방을 철저하게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자신의 분노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화를 억누르지 못합니다. 다 쏟아냅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자기를 돕겠다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신하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제사장을 멸시합니다. 이렇게 했던 까닭은 사울이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서 해서는 안 될 말을,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둘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울은 외로움에 쓸쓸히 말년을 맞이하게 되고 혼자 결국 전투에서 죽고 말지 않습니까? 이것이 분노를 터뜨린 자의 모습입니다. 화를 내면 어쨌든 속은 시원하지 않냐고, 속 시원해서 뭐 하겠다고, 그리고서 내 인생 끝장나는 건데, 화를 내면 내 주위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가족도 떠납니다. 화내서 좋을 일 없습니다. 화를 가라앉히셔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믿고 맡기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습니다. 지가 하려고 나서다가 안 되니까 승질을 부리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나아가면 화낼 일이 없습니다. 불안해할 일 없습니다. 시기할 일 없습니다. 답답해할 일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성질을 부리고 분노를 터뜨리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평안한 삶을 살면
내가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쫓기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은 점점점 불어났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고, 사울은 시기심으로 분노로 화를 터뜨리니까 점점점 사람들은 줄어들었고 혼자 전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화내지 마시고, 그렇다고 억지로 꾹꾹 누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늘 사랑하고 보듬고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내 삶은 윤택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화를 가라앉히시고 사랑의 마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길로, 편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입니다. 적혀져 있는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시기하는 마음을 버리고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아멘. 고백과 다짐입니다. 내 마음에 다른 이들의 성공을 질투하는 시기심이 없는지 돌아보며 주위 사람들에게 축하의 말, 사랑의 말을 전해봅시다.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입에 나쁜 말이 나오는 것, 시기하는 말이 나오고 분노하는 말이 나오는 것을 다 억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믿고 나아가며 사랑하는 말, 축복하는 말 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서 믿음 가운데 묵묵히 살아가며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토요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주일을 잘 준비하고 특별히 내일은 추수감사절로 저희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팍팍한 삶을 살아왔지만 그래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